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됐고요. 8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부흥이 있었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10장에서는 이들이 애써 언약의 결단을 이루었다. 와서 자기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하나님, 제가 책임 있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잊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제 성벽이 잘 세워졌다고 해서 그 성이, 도시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또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어디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네, 지금이야 맨하탄 같이 논밭도 없는 그런 데가 경제가 돈이 도는 데니까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농경사회에서는 맨하탄 같은 땅은 있으나 마나한 땅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왜 그랬을까? 거룩한 성이니까 복을 빌었을까? 어려운 자리였으니까 복을 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불리한 도시였습니다. 성 밖에서는 농사를 져서 생계가 유지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양 치고 소 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성 밖에서는 농사로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안은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자원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저 밖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자원해서, 누구는 제비를 뽑아서 어쩔 수 없이 군대 끌려가듯이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원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정말 이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이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영웅적인 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자리에 살아줬던 사람들, 그냥 살았던 사람들. 제가 우리 믿음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도 많이 계시지만 뵈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소풍 갈 때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어른들이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큰 유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계셔주는 것, 영적인 어른으로 계셔주는 것, 이들의 헌신을 성경은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 인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대요. 칭찬했대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은 큰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그런 성실 장로교회의 성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3절부터 이제 24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직무들이 다 나옵니다. 사람들의 역할을 쭉 적어 놓은 거거든요. 3절부터 24절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독, 막 총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하고 뛰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만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름 쭉 읽었는데 뭐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몇 개 있지만 발음하기 힘들고 우리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에서 유명한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성스럽게 지킨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유명한 사람보다 충성스럽고 필요한 사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 잘 알려지지 않아도,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어도, 뭐 어떤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는 다 빛나는 분들일 것입니다. 1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며 세상과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충성스럽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록이었다면 이제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이름도 성실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루살렘 안에 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 안에서, 누구는 성 밖에서. 성 밖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성 안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아니고, 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각 자리에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박수해 준 것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세우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땅을 일구면서 그 더러운 막 그냥 그 오물들을 치우면서 백성들은 또 생계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각자 여러분들께서 생업을 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일들, 세큘러 잡이 아니라 그 잡이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거두십니다. 세탁소에서 그 세탁소 일을 하시면서 그 커스터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더러운 옷들을 가지고 왔을 때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그걸 가져갔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것 아닙니까? 각자의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똑같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목사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리고 누구는 뒤에서 받쳐주는 자리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섬기는 자리가 있고 모두 다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4가지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주기. 그렇죠?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배치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제가 분명한 소명인데 그 자리에서 기쁨과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르게 부르신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비교할 일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칭찬해 주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임을 가지고 계시는 그 깊은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